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지 35년째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년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입니다.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이렇게 영적이고 있는가 질문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신비적 개념, 뭔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행위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회는, 나의 삶은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설교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헐떡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영성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위로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죠. 종종 후배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겸손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꼭 묻습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배를 너무너무 잘 알아. 선배가 목회를 지난 35년 어떻게 해왔는가 알아. 선배 목회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문제를 많이 만났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은혜지 하면서 답변하는 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참 감사한 게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묻겠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을 이길 수 없어서? 아니요,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죠? 다윗은 이미 사자나 곰도 이겨봤어요. 골리앗도 이겨봤어요. 그런데 사울 앞에서 믿음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창 던지고 칼 던지는 사울 앞에서 모질게 자신과 씨름하죠. 어쩌면 우리와 같았다면 물맷돌을 10번이고 만지고 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사울이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엔게디 광야에 몰아내 10년 넘게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도 다윗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죠. 나중에 사울이 스스로 무너져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제일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만약에 저가 다윗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 죽으면 얼른 감사헌금 내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을 것 같아요. 나 괴롭히던 놈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근데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지난 목회를 더듬어 보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목사님들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어버버버 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요.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 정적 문제만 만나면 헐떡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다니엘이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사자굴의 문제 하나밖에 없다면, 이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탄탄대로라면 사자굴 문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사자굴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끊임없이 산 넘어 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연속되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아요? 목회도 삶도 마치 양파 껍질 같아요. 양파 껍질 벗기면 눈물 나잖아요. 하나 해결될 때 눈물 나고, 하나 해결될 때 눈물 나고, 또 하나 벗기면 또 하나,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평생에 그 문제 만나서 헐떡이다 끝나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자세히 보면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새요, 너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빡시게 기도 안 해요. 좀 역설적 표현이 있지만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문제가 어떤 놈이 올지 모르니까 그냥 빡시게 기도 안 해요. 왜냐면 차라리 지금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밥 못 먹을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고 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문제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낙항 살자. 기독교 신앙은 우한질고를 없애는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목회도 광야에서 하는 거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쉽지 않죠. 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니까. 예수님의 시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셨는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씨름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베드로야, 너 언제까지 이 모양일래? 너 나한테 3년 반 배웠어. 너 왜 아직도 성질이 그 모양이니? 너 왜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모양이니? 너 왜 그렇게 보이는 것밖에 못 봐? 베드로 가지고 멸망해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것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내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묻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성 입성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업되어 있을 거예요. 드디어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다. 드디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그저 욕심을 냈었는데 때가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어쩌면 보이는 것만 가지면 제자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목회자가 무엇이죠? 교회는 영적인 사역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한다면 당신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보여지는 성도들 앞에서 영적인 씨름을 할 수 있는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가 무엇인가? 저 아래서 백성들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저들의 운명을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안 됩니다. 저들을 심판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먼저 당신의 기념책에서 지우소서.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죠.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걸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영적인 사역이죠.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기관, 모든 성도들, 가족들 이름을 아침마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날 영적인 느낌이 탁 오거든. 큰 가정만 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가? 아침마다 내가 맡고 있는 약물이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너는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가? 나는 좀 더 끊임없이 영적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문제는 영적인데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 문제가 왜 그렇게 반복이 돼요? 왜 100명 모이는 교회가 쪼개지면 꼭 80명 모이면 또 쪼개질 준비를 해요? 영적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극복하지 않고 꼭 인간적으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 아닐까? 35년 전 교회를 개척한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부흥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부흥이 되면서 첫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교회 연수가 짧으니까 장로님은 없고 권사님 몇 분하고 안수집사 6분을 세웠어요. 저는요 안수집사 6분을 세우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 여성 일꾼도 있지만 남성 일꾼은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 남성 안수집사 6을 세우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수집사 6명을 세우면 이 안수집사 6명이 양쪽에서 두 날개가 돼갖고 3명씩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막상 이제 또 시작되니까 이게 아닌 게 가론유다 디오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 세울 때 그냥 엉겹결에 세웠어요? 기도하고 세웠어요? 기도하고 세워도 12명 중에 1명 불량품 나오잖아요. 잡아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다 세워도 7집사 중에 1명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요. 완벽한 게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 당연해요. 왜 그러냐? 그럴 거 없어요. 교회 직분자들 세우면 다 저는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직분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직분 자체로 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직분 자체로 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직분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면 장로가 되고 나서 어른 노릇하면서 저주의 길로 들어서요.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목사가 되는 것만 목적을 삼으니까 헤매잖아요. 목사라는 이름, 이것만 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 아니요, 이 이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죠.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가론유다 디오가 있다고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이상해지는데, 어디 가서 자꾸 교회 어른처럼 모임을 갔다 오고 막 배우고 오더니 자꾸 목사를 견제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젊은 목사 혼자한테 맡기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자기가 잘 이렇게 야당처럼 해갖고 목사를 키워야겠대. 아, 지가 왜 날 키워? 내가 알아서 클 건데. 사사건건 간섭하는데요, 힘든 거예요. 교회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좀 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한쪽에서 장로님들이 시험이 들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가다 보면 알아서 제대로 회복돼요. 근데 교회가 100명, 200명이면 누구 하나 시험 들면 온 교회가 감기에 걸려요. 그냥 몸살을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전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회가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알아. 아니,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가지고 교회 단점은 뭐고 목사님 단점은 뭔데 미리 다 좀 참고하고 오셨으면, 아니 이런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하는데 뭘 자꾸 쓰더라고.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설교하다 틀린 거, 말 실수한 거 써가지고 재직교 때 손들어서 의장. 그럼 의장하면 이제 심장이 뛰는 거지. 목사님 그러면 된대. 또 왜 의장이냐고. 의장, 쓰잘데기 없는 것만 배운 거지. 의장, 몇 월 며칠 날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합당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그건 뭔가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뭘 쓰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나는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 뭐 쓰면. 자, 여러분 봐봐요. 힘들더라고. 아니, 사사건건 말을 만들어내는데 안 되겠더라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내가 어쩌다 저걸 집사로 임명을 해갖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고 KTX도 없었어. 부산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강사로 오기로 했어. 부산에서 예배 마치고 올라오면 얼마나 차가 막혀. 경부고속도로. 식사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저녁 7시 예배인데 7시에 도착한 거예요. 교회 찬송 인도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야, 강사가 이제 오셨다. 얼굴 보니까 강대상에서 쓰러지게 생겼다. 주간 그릇이라도 드셔야 올라가지. 이거 그냥 안 되겠다. 저 예배 시간 10분이나 15분 지각할 테니까 찬송 인도 좀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광고하고 찬송을 좀 더 한 거야. 근데 그날 안내가 그 안수 집사야. 내가 지옥에서 온 특공대라 그래. 안수 집사인데 그날 안내를 썼는데 또 뻘짓하다가 그 이야기할 때 못 들었어. 엘리베이터 내려서 강사하고 나오고 오는데 그 안수 집사가 우리 보는 데서 주보를 내던지면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심장이 뛰는 거야.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났어도 누구한테는 잘 보이고 싶잖아. 강사가 내 손 잡더니, 유 목사 목회를 이렇게 했냐? 아니야 목사님, 오늘만 지랄하는 거야. 근데 보면 몰라. 그날 눈물로 설교하면서 위로를 하고 가더라고. 그냥 안 되겠더라고. 특별기도 들어갔어. 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실수는 실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어쩌다 저 집사를 임명했는지 내 발등을 찍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저 집사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세요.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기적이 일어나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 회사를 지방으로 이사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요.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헌금을 몇 번이나 냈나 몰라. 목사님들 다 같은 입장이니까 이해가 되죠. 야, 사람이요 힘들어도 저 사람이 3달 있다 이사 간다 2달 있다 이사 가니까 힘이 안 들어. 그 고난이라는 게 기한이 정해지면 견딜만 하잖아. 군대가 힘들어도 왜 견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기한이 언제 이게 힘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시어머니가 나보다 오래 살겠다 싶으니까 이게 미쳐.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번지수를 잘 재야지어야 됩니다. 아들은 딱 결혼하는 순간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전현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며느리 집 들랑달랑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반품될 때 아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옵션이 딸려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 쫑납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요. 며느리한테 잘해요. 그 썩을 놈 사랑한다고 와서 속아가지고 사는 며느리가 불쌍하지 않아? 남의 식구한테 잘하는 게 사랑이고 용서요. 자, 중요한 건 한 달 있다가 이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가기 열흘 전에 과일 한 상자 들고 우리 집을 와서 무릎을 꿇고 울어. 목사님, 저 이사가요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목사님 하신다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막상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님 앞에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고 이사가야 복을 받지.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사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는 목사님과 영원히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먹고 살겠다고 인간적으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님이 힘든 교회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가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는데 모르는구나. 여러분 봐봐요. 목회하면서 배우는 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는 원래부터 가룟 유다가 그러할 거 아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예수님을 상품가치로 보는 거죠. 모르는구나.
이사를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그건 그거고, 이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교인들이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더라고. 교인들도 힘들었어. 그 집사 때문에. 이사 가니까 그냥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이게 교회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뭐 괜찮아, 뭐 이게 행복 모드로 바뀌는데, 그 한 사람 빠지니까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옛날 게 홀라 더 센 놈이 왔어. 앞에서 달라드는데 감당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하, 옛날 집사를 가지고 흔들던 마귀. 집사는 이사 갔지만 마귀 새끼는 그 자리 둥지를 틀고, 이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정작 문제는 마귀인데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 실수, 네 실수, 그 사람, 해답이 있어? 없었다는 거죠. 정작 내 목회 현장을 가로막는 건 영적인 세력들인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에 베이면 이 안에 해답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이해가 돼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한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옛날 어머니들 키질, 지금은 쌀도 곡식도 다 기계로 하니까 뭐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기지럼 알곡은 안 오르고 쭉정이 달라가고 돌 고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며느리가 돌 골라서 밥에도 돌 하나 없이 밥을 했는데, 그 돌 하나가 시어머니가 쉽잖아. 여기도 보니까 거의 독한 예미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 보세요. 키 위에다가 곡식을 넣고 흔드니 망정이지, 교회를 넣고 흔들어 봐요. 가정을 넣고 흔들어 봐요. 제자들을 흔들듯이 우리 소명을 넣고 흔들어 봐요.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나 개인을 흔드는데, 영적이지 않고 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을까? 한 교회가 성장하면 아무 일이 없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 아무 일 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철들었나 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를 가면 크네, 좋네, 작네, 크네 보이는 것만 보던 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으로 읽어지게 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자리를 지켜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들이 고맙고, 선교사님들이 고마운 거죠. 지난달 미국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호성규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은퇴를 앞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목회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목사 잡는 게 목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실 사람의 시각에 교회가 크냐 작냐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도 작아지고 작은 것도 커지니까요. 저는 1년이면 한 2차례 교회에서 꼭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지금도 부흥되고 있는 것은 첫째,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 성장시켜 도시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꺼번에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희한한 통계를 냈더라고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그 한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주의 일꾼으로 이제는 이 정도면 안 흔들리겠다 성장하는 연도가 거의 18년 걸린대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계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전도를 수없이 받고 또 흔들리고 온전히 서기까지 18년이 걸린대요. 그렇다면 어느 한 교회가 5년 6년 만에 몇 명이 모였네,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헌신이 없다면 어떡해? 또 하나, 우리 교회 성장 안에는 주변 교회에 목사님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눈물이. 왜? 주변 교회에서 싸우고 고비를 넘으면 꼭 우리 교회 와요. 좋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성장은 절대로 자랑이 아니라 빚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유재명 너는 너네 교회 얼마나 키우다 왔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남보다 큰 교회 맡겼는데, 너에게 많은 돈 맡기고 많은 사람 맡겼는데 너 어떻게 감당하다 왔어?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느 한 사람이 복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어가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가 성공은 누군가의 아픔을 배경으로 하고 성장을 하고 성공하고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잘나서 아닌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저들에게 심어주면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달란트는 특별한 은혜에서 내가 빚이다,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가?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가죠.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따려고 너희를 요구했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놀랍죠?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목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주님은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따려고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를 요구하고 있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새끼 다 때려잡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거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감당할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감겨진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믿음이 은사라는 거 아세요? 믿음이 은사다. 구원의 믿음도 있지만 은사적 믿음이 있잖아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참 감사한 게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믿어져요. 우리 교회 문승영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이게 은혜잖아요. 놀랍게도 주님은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는데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다 때려잡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감당할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목사가 목사로 성장을 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몰라서 그렇게 두었겠어요? 사울이라는 거친 광야 앞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40년 묶어놓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킬 때가 있고 목사를 성장시킬 때가 있다고. 어떤 문제 앞에서 교회 성장이 멈췄다면 이때부터는 목사가 자신의 성장을 만들어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이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후배들은 안타까운 게 뭐죠? 목회하다 힘들면 학위 받으러 가요. 학위 받는 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꾸 배우러 가요. 우리 선배들은요, 목회하다가 힘들면 가로막히면 어디로 갔어요?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갔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쇼부를 쳤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좋아진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소나무 뿌리 잡고 하나님 나 살려줘 씨름하다가 능력받고, 어제와 오늘 목회가 달라진 거. 처음부터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김사만 목사님도 그랬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랬고, 그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감당해요. 분명한 건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졌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해답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의 해결이지 해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 또 만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하고, 다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성경적 영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간직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품을 만큼 용서가 있는가? 용서의 그릇이 큰가?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 안 힘들게 해, 나한테 잘해 못해,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 맡기잖아요.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아시죠?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면 성도들이 멀쩡한 게 안 와요.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요. 업어서 내려오고 업어다 집에 데려다 줘야 될 성도들만 와요. 근데 하나님이 묘한 게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요. 그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청소도 우리가 해, 밥도 우리가 해서 먹여. 다 대접받는 사람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차도 내가 운전해. 막 다 내가 보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멀쩡한 성도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희한한 것들만 왔을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공감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요, 드디어 우리 교회에 사랑 같은 게 하나 왔어. 집사 대회 갔다 오자마자 왜 목사님이 청소를 하세요? 목사님 토요일 날요 설교 준비하세요. 우리가 청소할게요. 청소에 꽃꽂이에 커튼 바로. 목사님이 왜 차량 운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만 하세요. 운전 우리가 할게요. 부부가 운전해. 감동이 안 와?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느낌이에요. 그 집사 대회 때문에. 와. 근데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유 목사,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유 목사 잘하고 있지? 아, 네 잘해. 그래 유 목사 잘할 거야. 아, 유 목사, 교회도 좋지? 네. 그 집사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 잘할 거야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가 그 유목사 교회로 왔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지? 그래서 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랬더니 그래 처음에는 잘할 거야 뭐야 샹 뭔 또 처음에 잘한대요 목사님 말씀 좀 했어요 그랬더니 유목사 내가 유목사가 너무 마음 아파서 전화했어 그 집사가 가는 데마다 1년 2년 안에 교회가 쪼개져 그 집사는 처음에는 꽃꽂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다가 1년 정도 되면 돈을 빌리기 시작해 그 교인들 돈을 빌리는 바람에 목사도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힘들었어 그 집사가 갔다는 게 얼마나 유목사 저 착한 목사가 힘들까 싶어서 전화했었는데 목사님 만나요 자세히 얘기 좀 해주고 만났더니 막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인가 밥 사주고 용돈까지 줬어 목사님 감사해 알려줘서 감사해 토요일날 교회 갔는데 그 집사가 꽃꽂이 오고 있는데 안 이쁜 거예요 저기 언제 돈 빌려달래란가 새벽기도 차 열쇠 달라는데도 안 박은 거예요 저기 언제 문제를 일으키라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우면 꼭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내가 여기가 왜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평안하면 산다 주님 내 마음이 왜 그래요 그러다 그 집사 생각 하나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알려줬는데요 그 집사가 가는 데마다 교회가 힘들었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재명아 봤다 그 집사 그런 집사 봤다 근데 내가 그 집사를 사랑해서 이 목사한테도 맡겨보고 저 목사한테도 맡겨봤더니 너같이 그러더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네가 감당해 줄 수 없겠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를 볼 때 내 생각과 싸워 이기는 거야 저는 주님의 양이야 주님이 붙인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막 그래서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고 막 어떤 때는 돈 빌려줄까 물어도 봤죠 안 빌려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꾸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30년째 나를 가장 사랑하는 권사로 함께하고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죄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달라고 너를 요구해서 그러나 걱정하지마 내가 마귀새끼 다 때려잡았어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 믿음으로 이겨라 이게 목회야 근데 어떤 믿음? 영적인 믿음 문제는 영적인데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도 기도했대 영적인 교회 왜 힘들어? 영적인데 최전방에는 기도가 있단 말이야 기도는 영적 행위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목사님들 한번 여쭤봅시다 은혜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 없어? 그냥 대답해봐요 은혜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요 지랄하면서 봉사 다 하는 거예요 식사당 보내면서 그녀는 왜 안 왔냐고 오고 주차 안내하면서 저 새끼는 꼭 차를 저렇게 된다고 지랄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져도 헌금해요 못해요? 다 옵니다 돌라먹을까 말까 막 어쩌다 장로가 돼갖고 막 이러고 다 헌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어 없어? 어제 그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유난히 고함질러나는 그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잖아 왜 그렇게 설교하면서 목사들이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자기가 안 믿어져서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은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기도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바로미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목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아침 안산에 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저하고 절친인데요,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울산에 있는 은사 목사님이 권면을 하러 오셨어요. 그 울산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내 친구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청년 교구 담당이었어요. 은사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건축했어요 하니까 내가 갈게. 6개월 은퇴 앞두고 권면하러 온 거예요. 가지고 저기 한쪽에 앉아서 자기 제자 목사가 교회를 건축했다 싶으니까 너무 좋은지 돌아보면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소개, 여러분 저의 은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회를 건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전 건축 축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건면해 주실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십시오. 저의 은사입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나도 그런 포스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진짜 그 목사님 그 어떤 아우라가 있더라고. 딱 나오는데 서서 이렇게 예배당을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김 목사님 애썼어. 이만큼 하기가, 아니 목회가 힘든 건데 애썼어 하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나도 옆에 앉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악건이야. 권면이잖아.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김 목사라고 생각해봐. 내 친구 이러는 거야. 입당하고 지금 들떠있는 그 김 목사에게 이러는 거야. 애썼어. 그래도 눈물이 뭉클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김 목사 목회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 목사라고 대답 좀 해보라고. 다시, 김 목사 목회 힘들지? 속지 마세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겁니다.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하세요. 목회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김 목사, 이 예배당 안에 기도로 채워 하는데 제가 눈물이, 우리 예수님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하도록 너희를 요구해서,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아무 일 없게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이어라.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더 놀라운 게 있어. 따라서 봐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너희가 누구지? 제자 공동체야. 근데 이렇게 말해. 너희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국어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 사탄이 밀가부를 해서 너희를 요구했으니까 나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 너부터 회복되어라. 너부터 살아라.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야.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요구했는데, 아멘 해봐요.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회복되어라. 너부터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원함.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를 기대하진 않아.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살아라. 너희를 요구했는데, 너희를 흔들기로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 주님이 오늘 마음이야.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일어나야 돼. 누군가 너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얘기도 가슴에 손 얹고 오른손 번쩍 들도 누군가 너희 하나님 오늘 은혜 베푸소서. 너는 영적이고 있니? 너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니? 총무님 이거 계속 기도하고 각자 마무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 광고를 또 하셔야 되나? 총무님 어디 계셔? 광고 해야 돼? 아니면? 에? 잠깐만 하고 우리 기도하다 자유롭게 우리 조금만 느낌 갖고 총무님 광고 잠깐만 들읍시다. 뛰어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렇게 누군가가 섬겨줘야 공동체가 돼요. 총무님 광고 잠깐만 하시고요. 우리 기도 한번 하게. 많이 할 건 없는데요. 예, 광고가 길진 않습니다. 아침 식사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고요. 예배 시간이 10시부터 시작이니까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물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이 아침 축복하셨으면 좋겠네요. 6시 반이에요. 7시 반부터 식사래요. 주님이 이 아침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한번 번쩍 씁시다. 누군가 너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대로 두 손 들고 눈 감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요. 더 좋은 환경을 원하니? 언제쯤 좋은 환경이 올까? 나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더 컸으면 좋겠어. 문제는 영적인데 왜 꼭 인간적으로 접근하니?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잖아.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잖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사탄이 밀가 버리더라고 너희를 요구했지만 나는 너를 기대해. 네가 먼저 이겼으면 좋겠어. 네가 먼저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손을 지금 보혈로 잡아 주옵소서. 저들 손에 십자가가 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회개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3번 하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